예,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해 첫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이 한 해 동안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면서 다시금 저희 죄악을 돌아보며 주의 보혈을 구하오니 주의 용서하심을 구하오니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은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1006쪽인데요.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것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돋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이 결연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근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의광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임차 진리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임찬 찬송 부르니 사랑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소서.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오늘날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신년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부장과 차장 그리고 교사 그리고 성가대 전원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조직표를 나눠드렸는데요. 조직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대신에 새로 일을 맡으신 분들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구역장 가운데는 우리 권윤미 집사님이 소개해 주시기로 했고요. 소망구역 구역장으로. 주일학교 교사 중에는 우리 배인수 집사님하고 최하정 집사님이 새롭게 유초동부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성가대에는 우리 허홍수 집사님이 새로 임명이 되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동일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는 각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 조직표 나눠드렸으니까 보시고 각 부서 모여서 1년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역 모임 일정입니다. 믿음과 은혜 구역은 1월 8일 오후 예배 후에 있고요. 사랑과 소망 구역은 1월 15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1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천 하나 리조트에서 있는데요. 위에 학생들 보내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하늘의 별들과 달과 해를 통해서 시간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새해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주신 것은 저희로 또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신 일이라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새해 가운데 새 출발할 때 저희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결심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선한 결심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특별히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일에 있어 주께서 간섭하시되 저희가 이 땅에서 땀 흘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 열매 맺는 것들을 이 한 해 동안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한다 할지라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니 주님, 이 한 해 동안에도 저희가 일하는 모든 일에 수확을 주시고 참으로 그 땀 흘린 대가를 주시고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사면에 포위된 것처럼 무언가 막힌 것처럼 답답해하는 것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새해에는 뚫어주시고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한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치유의 은혜를, 새로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여 완쾌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새로운 관계, 참 친밀함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에게,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법을 이 한 해 동안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도 새로운 차원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높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노년에 있는 자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참으로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우리 모든 가정들 주의 산울타리로 둘러 진처 보호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지탱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더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기를 원하고 분쟁의 소식들이 적어질 수 있도록 평화의 소식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주께서 주신 것들을 다시금 주께 드리면서 저희 모든 것을 참으로 주께 드리며 또 저희의 감사를 표하여 싸우니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찬양을 받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시편 81편 전체인데요. 5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예. 시편 81편
5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 862쪽인데요. 시편 81편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야
네, 감사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 때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것은 보통 한 달 전쯤 시작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했는데 중간에 다른 말씀을 보다가 다른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또 다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전에 또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인데요. 사실은 이제 오늘 전하는 말씀은 한 달 전부터 마음에 있긴 했는데 설교 준비할 자신이 없어서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계속해서 떠올라서 설교를 다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셋 중에 어느 것을 설교해야 되느냐 고민하게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셋 다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신년 감사 예배 설교를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좀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간직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세 가지를 말씀을 차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일 마지막 설교 준비한 것부터 거꾸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을 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목은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고보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먼저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소리로 야곱의 하나님께 외쳐라. 큰 소리로 찬양해라. 2절에 시를 지어 소리 높여 부르며 소고를 치고 수금과 비파를 아름답게 아우르라. 하나님께서 우리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은혜롭고 놀랍기 때문에 시를 지고 악기를 동원해, 즉 온 마음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3절에 월삭과 월망과 우리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월삭과 월망 곧 초하루와 대보름 우리의 절기에 나팔을 불지어다. 초하루와 대보름에 성회로 모이는 걸 가리켜 절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어떤 특별한 일을 기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 모이는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 대해서 4절에 말하기를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다. 즉 이거 사람 마음대로 정한 거 아니고 이 절기를 정하신 것은, 이 규례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친히 정해주신 절기이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셨던 그 어떤 일을 찬송하는 날이고, 그래서 시를 짓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온 마음으로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드러나신 그 어떤 일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5절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신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이 특별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내신 때 요셉 지파에게 증거하신 어떤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 중에 증거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장자의 명분을 얻은 지파죠.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여기서 요셉 지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셉, 즉 요셉 지파로 대표되는 모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 증거를 계속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며 찬송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내용을 밝히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82편 5절 하반절에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증거하신 그 내용은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내용이라서 너무 기이한 까닭에 그 신비롭고 깊은 가르침을 대할 때는 내가 마치 지금까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언어, 마치 낯선 외국어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라. 너무 이건 새롭고 신기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알리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리시되, 첫째 6절에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증거하신, 그래서 시대마다 되새기면서 그 내용을 찬양할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벗기시는 분이요, 그 손에서 고역의 상징인 광주리를 놓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노예였죠. 그래서 이 출애굽하기 직전에는 이 국고성, 이런 아주 큰 성들을 막 건설하는데 끌려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끌고 광주리에 흙을 퍼담으면서 노역의 일을 했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노예로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벗기시는 분이요, 그 손에서 고역의 광주리를 놓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대대로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념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 간에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참 힘들다, 참 살아가는 게 힘겹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정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아무런 근심도 없고 살아가는데 전혀 힘든 일은 없을 거야. 저 사람에게는 삶이 아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할 거야.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실제로 한꺼풀 딱 벗겨서 그 사람 마음을 딱 들여다보면 살아가는 일은 참 힘들다. 또 어떤 때는 너무 힘들다, 너무 무겁다. 아마 그렇게 다들 생각하면서 살 겁니다. 근데 요즘은 살아가는 일이 옛날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참 대학 입시가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이들, 이런 말하면 정말 미안하지만 그 교육계통에 일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다 짜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 그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이게 아이들을 정말 위해서 아이들을 좀 자유롭게, 아이들을 자유롭게 뛰놀고 마음껏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도 생각하고 읽고 싶은 것도 읽고 꿈도 좀 꾸고 좀 그렇게 살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건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된 게, 이건 대학 들어갈 때마다 뭘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지, 아버지 엄마들이 머리가 빠질도록 연구를 해야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을 몰아치지 않습니까? 사람 정신이 피폐해지든지 건강이 상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성과만 내면 되는 거예요. 마치 참기름을 짜듯이 사람들을 짜내는 것 같아요. 그저 사람들이 일에 쫓겨서 견디지 못하고 거의다가 허걱거리며 쓰러질 지경 아닙니까? 또 이 삶이라는 게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정신없었지는 않았는데 요새는요, 노이로제 걸립니다. 까똑 쉬지를 못하겠어요. 조금 있으면 징, 조금 있으면 징. 쓸데없는 메시지, 쓸데있는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 아주 중요하지 않는 메시지 막 섞여서 들어옵니다.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설교 좀 준비하려고 그러면 계속 찌직 꺼놓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전부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에요. 늘 쫓기듯이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게 아니라 이리 돌려맞추고 저리 돌려맞추고 매일 정신없이 굴러다녀요. 그러다가 뭐 하나 삐끗 잘못되면은 뚝이 무너지는 것 같이 진벌에 빠져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공경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그 공경이 어떤 것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인간관계로 말미암은 공경이라든지, 육체적인 어려움이든지, 내 죄로 인한 공경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절망스러울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근본적으로 우리 어깨에 있는 고통과 삶의 무게와 공경의 어려움의 광주리를 내어놓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신이 이런 신이 있어요?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 짐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서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그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시다. 날라도 퍼날라도 줄어들지 않을 것 같은 그 고달픈 삶의 괴로움을 내 손에 놓게 하시는 분이시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습니다. 참 삶의 무게를, 그 끊임없이 지고 또 져도 끊임없이 주어지는 그 삶의 무게의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첫 번째 증거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서 벗겨주시는 분이라. 참 힘겹게 날마다 삶중에 퍼나르는 그 무거운 광주리를 내 손에서 놓게 하시는 분이라. 참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 설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무너질 것 같은,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런 증거를 너희가 목도했으니까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찬양하라. 그렇게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알리신 두 번째 사실은 뭐냐?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아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큰 환난 가운데 빠졌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항상 저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은은한 뇌성 가운데
저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면서 저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도 건져주셨고 광야에서도 도우셨고 신자들의 환난을 돌아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곳에 찾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부르짖지 말고 바로 이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 무리바 물가처럼, 즉 마실 물이 없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것 맞나? 아니 계신가? 시험하였던 무리바 물가에서처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진실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시험하지 말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는 환난당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출애굽에서 배우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지 않았느냐?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냐?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께 찾아 나와 부르짖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친 두 번째 내용이다. 자, 세 번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역하는 자를 찾아오시고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회개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은 늘 줄기차게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그 애굽에서 그런 대단한 역사를 보고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떼를 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적하시면서 저희에게 내게 들으라 간곡하게 권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며 알지도 못하는 엉뚱한 신에게 절하지 말며 내 입을 넓게 벌리라 내가 채울 것이다, 이렇게 하셨지만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지만은 저들은 그 소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도 저들의 마음을 굳은 대로 버려두어 저희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였지만은 그러나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여서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13절에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내 백성이 나를 경청하기를 원하고 나의 길들로 행하기를 원한다. 14절에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그리하면 내가 당장 너희 원수들을 굴복시키며 내가 당장 너희 대적들에게 손을 대어 칠 것이라. 15절에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여호와의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으리라. 조금 다르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제가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문맥에 합당한 것 같습니다. 16절에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하셨도다. 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라 하시는가?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반역하는 자에게까지 손을 벌려 다시 돌이키고자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깊은 사랑을 이스라엘은 대대로 기념하며 절기마다 소리 높여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사랑이 패역하고 반역한 자까지도, 배반하는 자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사랑이
이스라엘을 멸망 가운데 붙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었죠. 연약하고 늘 실패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가장 끝까지 지탱케 하시는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이죠. 저들이 거역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돌아오라 회개하라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는 그 사랑, 이스라엘의 유일한 보루입니다. 네. 무거운 짐진 자들을 돌보시고 그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이다.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무엇보다도 거역하는 자를 끝까지 버리시지 아니고 대적하는 자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은 그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다. 정말 낯선 얘기다. 너무 기이하고 놀라운 내용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런 내용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날마다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과 같은 자들도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구나. 그렇다면 내게도 소망이 있구나.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자신을 배역한 사랑, 반역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에 새기면서 대대로 증거하며 찬송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고역의 광주리를 벗기시는 분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부르짖는 백성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셨던 분이 반역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사 날마다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환난 때 부르짖으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두 가지 싸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한계와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 것인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실 죄의 가장 근본에는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있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혼자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사실은 악이고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도 버려야 되고, 특별히 자기를 의지하는 것도 버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벗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저를 향해 부르짖어야 됩니다. 누가 크게 입을 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첫째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입을 크게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을 연다고 하는 것, 기도한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를,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여는 것은 전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이런 거, 왕국 이런 거 보면 새들이 먹이를 가지고 둥지로 날아가면 거기 새끼 새들이 어떻게 합니까? 본 적 없으세요? 입을
최대한 벌려서 받아먹으려고 합니다. 먹이를 가지고 날아오는 어미를 향해 새끼들이 입을 최대한으로 벌려서 받아먹으려 해요. 새끼들은 어미에게 그 삶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죠? 입을 여는 행위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입을 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입을 크게 열어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베푸시는 넉넉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 해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사람 입을 엽니다. 크게 엽니다. 입을 크게 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몇 번 기도해보고, 우리의 욕심대로 몇 번 기도해보고, 에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더라, 실망하고 입을 닫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넉넉하신 분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을 얼마든지 무한히 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자기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분입니다. 뭘 더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능하심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가 여러분의 생각으로 좁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합당한 크기만큼 넓게 크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과 상상력이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유익이 된다고 하면 그 무엇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해야 살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슨 일이든 어떤 곤란함이든 어떤 소망이든 크게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누가 입을 크게 엽니까? 자신의 삶과 결핍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 배가 고픈 사람이 입을 엽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알아야 입을 엽니다. 기도는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부터 출발이 됩니다. 부족을 느껴야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질병은 자신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시기에는 가장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들이었습니다. 왜 부족함을 못 느꼈습니까?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진짜 부족한 게 뭔지, 채워야 할 게 뭔지 몰랐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핍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입을 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세상의 필요, 특히 물질을 절실하게 구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급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짜 급한 건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보다 인간관계가 더 결정적일 수 있고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번창보다 건강이 더 절실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떤 물질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필요가 더 절실한 문제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채워져도, 이 세상 것이 아무리 풍족해도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지 않습니다. 그렇으면 올해 우리나라 랭킹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자살했겠어요?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왜 죽었겠어요? 삶의 의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하면은 삶의 만족감이 있는 건가요? 고인에게는 죄송한 일이지만은 물질이 풍족하다고 삶 자체가 풍족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진짜 결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결핍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망이 충만한 것, 이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입을 크게 엽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갈증이 깊어질수록 입을 더 크게 열 수 있습니다. 올해 안에 참된 갈증 가운데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셋째, 누가 입을 크게 열 수 있습니까? 공동체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이 입을 크게 엽니다.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실 때 나만의 필요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누라는 뜻입니다. 공동체의 필요를 찾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입을 넓게 열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올 한 해 교회와 또한 세계를 위해 올 한 해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가교회를 위해서도 입을 크게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도록,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명령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도 스케일은 땅끝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모든 민족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 가족만 아니라, 우리 주변만 아니라,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나라, 더 나아가서 지구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져 갑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자연히 좁아집니다. 자꾸 움켜쥐리려고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 부르짖는 자를 돌아보시는 분, 실패하고 반역하는 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른 분을 의지하지 맙시다. 다른 것도 의지하지 맙시다. 자신도 의지하지 맙시다.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십시다. 올 한 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약속을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상상력이 넓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좁아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넓게 크게 우리 입을 벌려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벌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입을 크게 벌려 주의 채우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